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의인 욥이란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사탄의 손을 빌려서 고난을 당했죠.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면은 10자식이 있었어요. 아들 7, 딸 3. 이 아들 7, 딸 3,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고로. 이 한 자녀만 죽어도 마음에 품고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있는데 10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동방의 이 욥은 부자입니다. 동방에서 아주 갑부예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이 전부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한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고 했던 이 마누라마저 그 모습을 보니까 지도 열받은 거죠. 마누라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하나님 네가 믿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혼당해 버렸죠. 그러니 이 욥이 거기다가요 자기 몸이 병이 걸렸는데 악창이 났다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름이 여기저기에서 질질 나고 개들이 핥아먹는 그 정도예요. 얼마나 근질었는지 벽돌 가지고 득득 긁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욥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한 소리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지.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가면 어떠냐? 그래도 내 중심에는 이 땅의 삶이 내가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제2 인생을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욥이 엄청난 고난, 그래서 이 세계사에 아니 인류사에 성경에 이렇게 고난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난 얘기하면 욥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욥의 고난. 그러면서 오늘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세 친구들이 멀리 살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다. 6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욥 당신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징계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신에게 복이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한평생 살면서 평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가정들 한번 다 보세요. 말 못할 가정들 시시시 할 뿐이지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가정과 이 마음과 직장과 사업, 이 삶의 현장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이 힘들어서 그냥 버티고 가는 우리 하루하루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 계시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 고난, 여기서 고난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성경에는요, 고난보다 더 센 단어를 씁니다. 환난! 듣기에도 너무 엄청나잖아요. 환난이라 이거죠. 이 환난이 왜 내가 왔냐 이거지요. 내 건강에 왜 환난이 왔냐? 내 가정에 환난이 나왔냐? 내 삶에 이렇게
미래 비전을 가고 가는데 왜 이렇게 환난을 왔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에 대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본과 동시에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아하, 그렇다. 이 고난, 환난, 이것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 축복이 여러분 문턱에 와 있다는 겁니다.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축복, 여기 본문은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다, 이게 복이.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징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카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다, 바르게 하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피값으로 아무런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저 예수의 피로 닦아주고 씻어주셔서 그냥 하나님 자녀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까지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면은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더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인격적으로 좀 성숙시키는 그런 성도로 만드시려고 할 수 없이 구원은 해주셨지만 좀 인격이 좀 변화되라고, 믿음이 좀 성숙하라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요, 잘못하면은요 매를 쳐야 바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학교 놓으면요 쳐봐야 소용없어요. 이제는 크면 소용없습니다. 머리 커지면요. 어릴 때 그래 성경은 초등학교 다닐 때 매를 쳐서라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가서 효자, 효녀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쁘다만 잔뜩 해보십시오. 그 자녀가요 부모 잡아먹는 애가 되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잘 하시고 우리한테 그런 권면을 하시고,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키울 때 매를 든다는 것이죠. 아파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 매를 맞을 때 아프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인격이 아주 고상해진다, 그런 성도로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를요 징계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생자라고 그래요. 아버지 없는 애새끼라는 거죠. 자기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서 훌륭한 인격으로,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완전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진실한 그 욕심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도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 견딘다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큰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라 하니까 또 무슨 로또 복권이나 하나 또 당첨해 주시려나 또 기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나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고난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여러분한테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한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데. 오늘 욥 보세요. 재산 다 날라갔죠. 자녀들 다 죽었죠. 이게 뭐 보통 일이에요? 말하기도 힘들죠. 이거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요. 질병, 환난, 징계를 다 받았는데, 그래 저도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인데, 야, 욥에게 무슨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을까? 난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목사래도. 욥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욥은요, 자식들이 생일잔치 하잖아요. 모여서 가족들이 생일잔치 하면 혹시라도 말에 실수할까봐 그들 생일 다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저들이 혹시 말로라도 생각이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이 있어요? 아무리 따져도 저도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분은.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32장에, 욥기 32장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욥에게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욥기 3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네가 대적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네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욥에게는요, 모든 게 완벽하니까 하나님하고 그 견줄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설명하지만 다 이해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 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징계 못 때리실 이유가 뭐 있겠냐 이거죠. 얼마나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징계 없어도 됩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아직 안 되나? 이게 어렵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 나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잘 살고 있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요. 욥이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좀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욥 같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각자 환경에 따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갖기만을 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도요, 참 120년 살았지만 연단이란 연단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환난 풍파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40세에 사람을 죽였어요.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40세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혈기 갖고 연단으로 광야로 보내잖아요. 40년, 그러니까 80세까지, 나이 80세까지 노령까지 양똥치기, 그냥 왕자로 살았다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천당에서 지옥 찍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고생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네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남아있다고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40대 그 혈기 있을 때 부르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모세가 그렇게 연단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한 마디를 모세를 평을 냈습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연단 받고 환난 받으니까, 징계 받고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온유한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 혈기왕성한 살인자가 온유한 사람이 됐다 이거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세를 사용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교리서인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환난은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 인내,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작은 욕심이 담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 모습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있는 모습 갖고는 사람 안 따라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왔다 생각하면은 감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믿음의 검증 과정이라 생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사무실에요, 그 소나무 분지 하나 이렇게 하나 놨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집사람이 또 꽃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를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살까 말까 다 못 샀는데 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분재를 만들라니까, 아니 뭐 소나무에 완전히 철사를 여기저기 다 묶어져 있더라고요. 이 소나무가요, 그냥 놔두면 이리 뻗고 저리 뻗고 사방팔방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분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리 꼬아놓고 여기서 철사 묶어놓고 아프죠. 소나무도 생명인데 저기 꼬아놓고 저기 여기 꼬아놓고 저기 꼬아놓고 딱 묶어놨어요, 모양을. 그러니까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딱 잡혔을 때 그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나중에요, 예술 가치가 있다면은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분재가 1억짜리도 있고, 일본에는요 천문학적인 분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모습이, 가치 없는 그런 나무가 그런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은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징계는 통하여서 오는 환난과 고난은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은 다 지켰어요. 성경에 66권의 약속은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 아직 못 지키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두 번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 이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거 오실 때에, 이분이 이제 한번 내려오실 때에 우리 자녀, 하나님의 진짜 백이 자녀들 다 모아서 부활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환난을 당했느냐, 고난을 당했느냐 하시면서 그 눈물을 다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닦아주시고 이제는 눈물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 자식하고 이별할 수 없는 세상, 사망이 없는 세상에서 나와 같이 눈물을 닦고 이제는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라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위로를 우리는 받으려고 지금 준비 과정이고,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아픔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싸매 주시려고 지금 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그 손을 먼저 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견디서 너 내가 목적한 대로 일만 있으면 내가 바로 가서 치유해 줄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싸매신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경고히 감싸다, 다스리다, 이제는 통치하신다, 치료해 주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로의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우리 인생에 고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말씀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힘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 보세요. 욥은요, 성경에서 고난하면 욥이에요. 욥 이꼬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42장 끝자리에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셨냐? 갑절로 해 주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식이 10명 죽었잖아요. 다시 그 자식들을 10명을 그대로 다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 더블로 주셨다 이겁니다. 더블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10명이 있으니까 뭐 새로운 마누라도 하나 죽겠죠. 그건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자식 낳았으면 마누라 죽겠죠. 예? 그리고 욥은 140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그때 나이가 보통 나이가 상당히 많을 때 140년을 더 살게 해줘. 이 140, 14라는 거는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 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생명력이 있는 삶을 정말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 거기에 지금 있다. 욥을 만나보고 싶으냐? 오늘 고난 가운데서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받고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있다. 네 손으로, 너의 입으로, 너의 가슴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뭐 고난이 나는 없는데요.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고 다음에 고난 받을 때 그거 이제 하시고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발탁돼 가지고 로마 복음, 세계 복음화를 해서 앞장서시고 성경 3분의 1을 쓰셨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았든지 말도 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나에게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 나면 어디 가서 팍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다치지 않아요. 무릎이 다치면은
골절 안 되면은 그래도 그게 오랫동안 상처가 남으러 있습니다. 나이 먹어도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랬듯이 하도 고난을 받아가지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고난 받았다 이거죠. 얼마나 받았냐면 뭐 구차하게 뭐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잠깐 말씀드린 돌에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2번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에 5번, 태장에 3번.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돈욕의 위험, 목마름, 춥고 헐벗은 위험, 이런 위험을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에게 환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 나가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은 부모, 그 자식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자식이 죽어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정이 깨져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의 고통들,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고난을 앞서 받았다면 그런 사람 좀 위로해줘라. 그 사람 꼭 손이 필요하다. 손 한 번만 내밀고 한마디 따뜻하게 등허리 두들기면은 그 사람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환난을 받고 이 과정 넘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단히 온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그 환난을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처럼 보관하고 계시다가 또 다른 사람들 비난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받아보지 않는 사람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래서 저랬지, 저래서 저랬지. 그러나 자기가 진정으로 고난 받아본 사람은 그 마음을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마음을 죽어서 부모 마음에 물으면 목사가 가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같은 자식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하는 자에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로 갚아주신 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환난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육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뭐 전도가 별겁니까? 그런 사람들 위로해주면 당신 어디 교회 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당신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이게 관계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엘리바스는요, 6, 7가지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6가지, 7가지는 또 뭘까? 6가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 7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환난까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환난이라는 원어는요, 죄매요, 프레스로 꽉 목을 재듯이 누르듯이 꽉 죄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고뇌가 있고 비탄이 있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과 곤란이 누르고 아무리 압박해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프레스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스트레스가 만땅이 되더라도 건지신다, 건져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가정도 보시고 내 물질도 보시고 이게 사는 겁니까? 한탄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못자국을 다 보이면서 이거보다 더 아프냐? 옆구리에 구멍이 난 창자국을 보고, 야, 네 아픔이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죄가 없었다. 죄가 없는 내가 너를 위해서 창자국을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거보다 아프냐? 너 봐라.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아픔을 갖고 왔다가 눈물을 싹 씻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당하는 6가지든 아니 완벽한 환난 7가지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을 봐라. 욥 그 환난 속에 그냥 버려두냐? 갑절로 위로해주고 갑절로 세워주지 않았느냐? 반드시 지켜주신다. 우리 교회 환난도 반드시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난 뒤에는 욥이 딱 정리해서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내 고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뭐예요? 순금이에요. 변함없는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사람, 마귀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내가 나오리라. 그리고 나왔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